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행했지만 아직 레모디가 있어요. 메디슨이 있어요. 아직 회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찬스가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는데 이 발 뒤꿈치,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았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잡았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그 둘은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발 뒤꿈치는 여러분 이게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그 이름이 이제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의 그 모습과 또 기질과 그 본성 자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먼저 나가려고 잡은 거죠. 그렇죠? 둘이 태에서부터 씨름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기초하고 또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해서 모든 그 약속과 예언이 진행이 되고 또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성경을 또 푸는 열쇠가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약속, 최초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발뒤꿈치 얘기를 꺼내냐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발뒤꿈치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이 발뒤꿈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히브리 단어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콥.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님 뭐 여자의 후손이 그럼 예수님이면 뭐 됐네요.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그 후손이란 단어가 이제 씨라는 단어거든요. seed. 근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요 28절까지는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16절 다시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서는 29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곧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자손을 주시겠다, 또 후손을 주시겠다 한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역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분에게서 나는, 그분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분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이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거, 후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그 collective nou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단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집합 명사라고 하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예요. 아주 작은 알갱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자라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씨를 또 품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씨지만 그 씨 안에는 여럿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역시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치명타를 입고 다시는 이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겠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에게서 구원함을 경험하게 될 바로 야곱, 그리고 야곱의 또 자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또 우리,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야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겠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야곱,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즉 그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다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이 성경절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이 이루시게 될 그 구원의 사역이 곧 야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속이는 자 야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그 야곱, 오랜 시간 방랑의 생활을 보내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태생 자체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의 발꿈치인 야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그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와도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상하면 누구도 상하는 거예요? 야곱도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하면 우리도 승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나 그 삶을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을 동시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너무나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제루살렘 탈금 잉글리시 그 바이블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Sons of the Woman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들, 자손들이 그럼 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에 그 자녀들, 그렇죠? 여자의 후손들, 곧 야곱을 포함해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여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바로 너의 머리를 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만약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저버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바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아프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shall be a medicine for the sons of the woman.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 바로 메디슨이 있을 것이다. 치료약이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분 뱀에게 물렸을 때 그 해독제, 그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뱀에게 물리더라도 거기에는 메디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해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ut for thee, serpent, 뱀 너는 there shall be no medicine. 너에게는 약이 없겠다 그랬어요. 한번 그 머리가 상하게 되면 너를 위한 치료약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는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입고 지금 그의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가 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냥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But it is to be that for these,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는 there shall be a remedy for the heel in the days of the king Messia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는 바로 왕이신 메시아의 그 시대에 그 발꿈치를 위한 레머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복이 있고 약이 있고 구원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성경 번역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다른 그 영어 번역들이 취한 어떤 사본들 말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고,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고, 다시 말해 야곱을 회복시키고 야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고, 그리고 그의 남은 자들도, 그의 남은 자손들도 예수님의 그 시대에 메시아 왕의 그 통치하는 그때에 그들의 발꿈치를 위한, 즉 야곱들을 위한 레머디가 있겠다.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12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야곱이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그렇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치료제가 있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7절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원문에 의하면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다 그 얘기예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된 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바로 이 Sons of the Woman, 좀 전에 이 제루살렘 탈군 바이블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러분이 뭐 이 예언 강의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선악의 4차 대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과 사단과 이 여자의 싸움,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과 또 용의 싸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선악의 싸움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구와 누구의 싸움? 그 용이 이제는 여자의 그 후손의 남은 자손, 바로 오늘 우리와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랬어요. 비록 야곱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불순종하고 어기고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여기 호세아 12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남은 자손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땅에 내놓으실 수 있고, 용은 또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인볼브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발꿈치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꿈치인 야곱도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예수님만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한 그 메디슨, 그리고 레머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발꿈치들을 위한 말이죠. 발꿈치들은 누구예요? 속이는 자, 죄 많은 자, 그들을 위한 치료약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야곱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랬던 그가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고 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절,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백성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가에서의 그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어디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그 베델, 그렇죠? 들판에서 그 피곤한 몸에 지쳐서 그 눈을 잠시 감았을 때 그는 바로 하늘과 땅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미지입니까? 비전입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이 닿은 그 사다리.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왜 또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셨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교훈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3절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건 이제 제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렇죠? 그 사다리.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너와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쓰기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선조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한 사람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그 자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 너 안에는 너의 그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시라고 하는 그 집합 명사, 그렇죠? 그 안에 많은 열매가 있음을 여기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 안에는 오늘 우리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네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수많은 자손들 다 그 포함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그곳에서 기념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창세기 28장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임을 그 이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이 자손이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너의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그 축복이 내려오고 또 언약이 주어지고 이제 이것이 야곱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민족이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게 얼마나 많이 있고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수많은 십자가의 그
태에서 나오게 될 그 자녀들,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 그들에게 이 축복이 다 흘러 들어가야 할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민족에게, 그리고 이 유다 민족에게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본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과 또 부친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약속이 이젠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걸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더 분명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래요. 야곱인데,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는, 너와 내 집,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조에게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철회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침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렇게 또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는데, 이제 우리말 번역이라든가 이제 성경 뭐 몇 번역들은 이제 완료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하셨나니,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너와 내 자손에게 이것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말씀하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시제가 perfect가 아니라 imperfect가 사용이 됐어요. 텐스가.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의 그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에게 또한 뭐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그 언약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행했지만 아직 레모디가 있어요. 메디슨이 있어요. 아직 회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찬스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거기서 말하는 I am that I am도 사실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의 존재는 여전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성은 현재로만 끝나지 않고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요, 현재성과 더불어 보편성이 있어요. 그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성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한 시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의 특성이에요.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고 존재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원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토록 기념하게 될 그 하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념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불려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을 받을 것이에요. 영광을 받을 것이에요. 누구는 그의 이름을 짓밟지만 누구에 의해서는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높여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이 해독제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뱀에게 수없이 물려요. 이 사단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지막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아주 그냥 강력한 이 복합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에이전트를 아주 이제는 보통 무장시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좀 보냈더니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합 짐승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장의 마지막 절에 그 말씀한 다음에 13장에 바로 바다에서 이 바다 짐승이 올라오는데 복합 짐승이에요. 이제까지 그가 사용했던 에이전트들을 한 군데 다 모았어요. 여러분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엉뚱한 거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시작부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죠?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의 시대에 그분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맨 처음 약속이 주어질 때, 맨 처음 언약이 주어질 때, 맨 처음 복음이 주어질 때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중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너의 하나님.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 너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답니다. 이 너의라고 하는 게 별도로 사용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으로 그분이 묘사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동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말씀을 다 성취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약은 현재
그리고 보편적이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동시에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sonal. 그게 바로 여러분 언약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personal한. 남들이 우르르 간다고 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지도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란 말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항상은 항상입니다. Going without interruption.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항상이라는 의미로 여기 번역이 된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전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리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까? 많죠. 바라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결단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 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어디 계신지 모르고 또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감사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발꿈치인 그 야곱, 대표적으로 그 사용된 그 야곱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그런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해독제와 또 치료제를, 회복과 구원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임을 저희가 정말로 감사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합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산 적도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그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여호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